찬송가 287자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눈을 떴고 먼저 성전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드리며 이처럼 아름답고 신령하고 복되게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신 것, 그 은혜의 진심으로 감사합나이다. 끝없이 나약한 저희들 강하게도 해주시고 그렇게 미련할 정도로 게으른 저희들을 부지런하게 해주시고 너무나 쉽게 넘어지는 저희들을 지저없는 저희들이지만은 오늘 또 신앙의 의지를 지켜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기도하며 복된 하루를 맞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답답하고 괴로운 일이 많고 또한 이루지 못한 소원도 많습니다마는 그러나 주를 찬송하는 중에 이 모든 어두운 그림자 다 사라지게 해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중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가운데 그 모든 원인들이 어디 있는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또 저희들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 자녀 되지 못하고 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만은 너무나도 신비롭게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저 주시는 바 그 위대한 사랑을 우리가 어찌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 깊고 놀라운 진리를 성령 안에서 깨닫고 또 깨닫고 깨달아서 그리하여 그 크신 선택의 의미를 찬양하며 사는 남은 해가 될 수 있게 해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과거도 미래도 다 주의 손에 있는 줄 압니다. 확실한 선택적 교류를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께서 나를 선택하셨사오니 앞으로도 주신 은혜가 확실함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주 자격도 의의도 거룩함도 없는 저희들을 이미 창세전에 선택해 주시고 그 거룩하신 뜻을 따라 오늘 내가 있고 그리고 앞에 있는 영원한 영생도 우리 앞에 있을 것을 생각하며 그저 주시는 놀라운 은혜, 그 신비로운 축복 감사하면서 오로지 귀한 은혜에 감사하는 찬양하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이 바로 전달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하여금 크신 은혜가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가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 오늘부터 에베소서를 공부하겠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많은 학자들이 입을 모아서 하는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에베소서는 모든 서신 중에 가장 신학적이고 가장 경건한 서신이다, 이렇게 불러오고 있습니다. 가장 신학적이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가는요, 점점 이제 읽어가면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이 입을 모아서 하는 말은 이 에베소서는 그 서신 중에 여왕이다, 가장 귀한 책이다, 그런 뜻이지요. 그리고 하나 꼭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에베소서는 옥중 서신입니다.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감옥 밖에 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쓴 것입니다. 이건 개인적인 서신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디모데전서라든가 빌레몬서라든가 같은 것은 개인적인 성격이 아주 짙습니다만은 이 에베소서는 공동서신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성경 읽듯이 이 성경을 대신해서 이 편지를 읽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건 그때부터 성경적 캐논적인 그런 의미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체계 있게 기독교 교리를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 한마디가 아주 소중하게 깊은 영감을 가진 그런 글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옥중 서신입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목회 서신이기도 합니다. 오늘 1장서 1절 2절 말씀은 보통 서신에 있는 바 비슷하게 그런 형식으로 된 문안이니까 긴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이 사도 바울이 편지의 형식이 언제나 그렇습니다. 헬라인의 편지 형식입니다. 맨 먼저 저자를 말하고 그 다음에 수신자를 말합니다. 발신자, 수신자, 문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편지의 내용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 발신자예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이것이 이제 수신자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문안입니다. 축복이면서 문안입니다. 그 한마디만 더 생각하고 나갈 것은 이 에베소서에 있는 이 성도와 에베소에 있는 이 성도와 신실한 자들에게 여기서 조금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 거룩한 말은 거룩히 구별함을 받은 거룩한 무리.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인들이 다 성도지요. 거룩한 무리다. 특별히 여기에 신실한 자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실한 자들에게 하는 이 말은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런 말인데요. 물론 믿는 사람을 가르친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여기서 이걸 지적한 것은 내 편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신실하게 읽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것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이 편지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정말로 믿을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성도됨을 믿을 수 있어요. 그들에게 편지하는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신실한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합니다. 그렇게 문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로 오늘 본문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의 교리입니다. 여러분이 읽어보시는 대로 찬송하리로다 하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6절 끝에 가서 보면은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현재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면서 또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미래적으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점을 연결해 보세요. 그러므로 칼빈은 늘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도대체 모든 교회, 모든 신앙, 모든 믿음의 고백의 중심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인간이 창조된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세상에 전쟁이 있고 재난이 있고 실패가 있고 뭐 병듦이 있고 죽음이 있고 이 모든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 연합하여 하나님께 영광,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찬양하는 것이지요. 그 찬양 속에 신앙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생각이 자꾸 땅으로 기울어져요. 내 자신에게 집착하게 돼요. 과거에 또 매여요. 이러기 시작하면 끝도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생각, 성도의 고백, 이 성도의 그 믿음은 항상 위로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천하 만물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하는 일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뭐 깨나 먹거나 일하나 노래를 부르나 뭘 하나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영광을 돌리면 그 큰 영광 속에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교리를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이 바울이 생각하는 에베소서의 기록에 특별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선택입니다. 선택의 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선택과 예정.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택이란 그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의미요, 또 하나는 개인적인 의미입니다. 이것을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만은 그것은 오늘 이 본문에서는 특별히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설명은 뒤에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보면은 선택이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어요. 거기서부터 생각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생각합니다. 우리는 선민이라고 그럽니다. 선택된 백성이다. 선택의 교리를 말합니다. 이것을 너무 어떤 때는 어렵게 생각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이 선택의 교리처럼 실제적이고 확실한 게 없습니다. 선택은 이렇습니다. 루터의 이론대로 말하면 루터는 자유라는 말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유, 그리고 인간의 자유. 하나님의 자유와 인간의 자유를 한번 긴장관계에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자유로우실 때 우리 인간은 그만큼 자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유 안에서 또 인간의 자유를 주장하면 하나님의 자유가 좀 적어져요. 그러나 신앙 안에서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유 안에 내 자유도 그 속에 완전한 자유가 있어요. 그 속에 이것이 바로 선택 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 함으로써 우리는 때때로 인간의 자유가 속박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하면 나는 뭐요? 그런 생각이 된단 말입니다. 내 자유가 침해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조금 더 히브리적인 표현을 하면은 가정에서 이해하세요. 가정에서 아버지가 제일이지요. 아버지가 왕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주권이 온전한 주권이 행사될 때, 이게 온전한 주권입니다. 아이들이 주권이 침해돼요. 침해되는 것입니까? 아이들이 손해보는 거예요? 그거 아니거든요. 오히려 아버지의 주권을 아이들이 이해하고 전적으로 따를 때, 또 어떤 때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요.
뒤에 보니까 다 아버지 뜻 안에 있었어요. 예외가 아니었어요. 예? 그리고 보면 저 깊은 데서 보면은 아버지의 뜻과 내 뜻이 하나로 만나게 되고 둘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과 내 뜻이 서로 상반되고 서로 대결되고 있다고 생각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 그런 거로 오늘 본문에서 선택하셨다. 이것은 우리 인간들의 의의를 다 배제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좀 더 편리한 대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예수 믿은 것입니까?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한 것입니까? 그 얘기입니다. 내가 먼저 믿었느냐,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느냐 하는 것이지요. 처음에야 내가 믿었다고 하겠지. 그러나 얼마간 지나고 보면 아니에요. 이것은 완전히 그가 나를 믿게 한 것입니다. 꼼짝 못하게 나는 안 믿으려고 버둥버둥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믿도록 강권적으로 붙들어 놓았어요. 그걸 느끼게 돼요. 그게 바로 선택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이라는 것은 신비로운 것이거든요. 내가 단장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벌써 선택 전에 내가 있었어요. 선택을 안다는 것은 내가 뒤에 가서 아는 것이고 선택은 그보다 훨씬 더 먼저 있는 신비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선택하야. 이 선택을 축복이라고 말해요. 하늘에 속한 모든 복,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주신다. 복 중에 가장 큰 근본적이고 신령하고 영원한 복이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신 거예요. 내 모든 의의와 내 모든 노력과 인간의 내 모든 자격을 다 묵살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에는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거저 주시는 거예요. 은혜는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는 예정이요. 이것이 바로 은혜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었어요. 그 복의 근본이 선택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 재밌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라 하지 않고 우리 주 예수, 예수의 아버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아버지입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아버지예요. 그의 아버지인데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다. 이건 굉장한 말씀이에요.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지금까지는 나의 아버지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 짐으로써 그리고 부활했고 그 의의를 충족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너희 아버지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실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굉장한 특권입니다. 아버지라 부르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 중에 가장 큰 복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하늘에 속한 모든 복 그리고 신령한 복 이 세 가지로 말해요. 하늘에 속한 복 모든 복이죠. 이로부터 모든 복이 따라오는 것이니까 그리고 신령한 복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바로 선택이란 것이죠. 그의 선택 그 자체가 자격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요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그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론의 핵심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요절이 없다면은 예정론은 하나의 철학이 되고 맙니다. 철학적 이론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설명합니다. 이것은 신비로운 것으로서 창세 전에 선택하셨어. 그러면 창세 전이란 말은 뭐냐? 그걸 시간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시간적으로 의미도 있지만은 그보다 본질적인 의미가 더 커요. 그 만물이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만물이 있기 위해서 만물이 있고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 생명이 더 소중해요. 그래서 창조는 만물이 먼저고, 산이 창조되고 달이 창조되고 세상이 창조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이 창조되었지요. 그러나 그것은 형식적인 것이고 의미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벌써 여러분의 생명은 선택된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진화론의 세계관과 다른 거예요. 진화론에서는 보세요. 점점 진화해 가지고 인간이 된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아니에요. 창세 전에 인간이 있었어요. 창조 전에 선택된 생명이에요. 그리고 창조가 되고 세상이 있고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태어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창조 전부터 선택된 생명입니다. 내가 우연하게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은 인격적이고 은혜적이고, 은혜적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할 때 기독론적 선택교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가운데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해요. 그 속에 내 예정이 있단 말입니다. 이 선택교리는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in Christ요. in Christ, in love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은 사랑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이 얼마나 귀한, 정말로 행복한 교리입니다. 이제 다시 생각합시다. 선택만 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택만이 아니고 성화되는 것도 하나님 편에서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자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선택된 자로서 키워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되게 한다. 그런 양자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품을 다 떠났댔어요. 이것을 불러서 양자 삼으셨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심으로써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나, 그 선택의 교리에서 참된 찬양이 있고 만족한 행복이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이 의지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졌다면 그건 불안해서 살 수 없지요. 그건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의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는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가 책임지니까 나는 편안하지요. 내 마음 변한 것처럼 하나님이 변덕을 부리면 큰일이지요. 안 그렇습니다. 그는 절대 안심스러워요. 그는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저 주시는 바 은혜를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감사하면 돼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